부곡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또 변함없이 삼공부에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피드백 때문에 격려를 받고 또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우리 이제 한 4강 정도 남았죠. 우리 남은 강의도 또 잘 진행해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5대 제사 화목제 우리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화목제의 규례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또 화목제의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목제라는 명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할 텐데요. 명칭은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긴 단어로 긴 명칭을 따지자면 제바흐 쉘라밈이라는 복수형의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의미는 친교, 화목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화목과 안전을 감사하고 도모하는 제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쉘라밈 이렇게 발음하다 보면 어떤 비슷한 단어 하나가 떠오르게 될 텐데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쉘라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샬롬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참된 평안, 평화,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는 자가 하나님과 그 예물을 드리는 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또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목이 특별히 신경 써서 화목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일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가 원수 관계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인데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시지 않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도 이것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와의 화목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만드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것은 무한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번제의 제물 또 속죄제의 제물도 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화목 제물이 되셔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는 일에 헌신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화목제 명칭의 뜻은 이렇게 하나를 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교제케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화목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도 조금 노력하고 하나님도 조금 노력해서 좀 어색해진 관계를 다시 친밀하게 만들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은 철저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단절이고 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물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교제케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제사가 화목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소원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한 화목 제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려졌을 때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레위기 7장에 화목제의 규례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레위기 3장의 구조는 명확합니다. 바치는 제물에 따라서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3장 1절에서 5절에는 소로 드리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6절에서 11절은 제물이 양이면, 12절에서 16절은 예물이 염소면, 그리고 공통되는 동일한 규례로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 기름과 피는 오직 하나님께 뿌리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화목제의 규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목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첫 번째로 수컷이나 암컷 모두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컷이나 암컷 모두를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번제물인 경우에는 수컷만 드렸죠. 그런데 화목 제물은 암컷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뒤에도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화목 제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지난번 번제 때 우리 과제물 중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흠없는 짐승을 드렸는 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흠이 있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1차적으로는 회막문 앞에 자신을 대신할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물을 끌고 가면 제사장들이 회막문 앞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흠이 있는 것을 가져왔는지 제물로 합당한지 안 한지를 검사를 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지금 이 제사 행위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재차 제사장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게 만약에 흠이 있거나 제물로 적절하지 않으면 돌려보내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회막문 앞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흠이 있는 제물인지 없는 제물인지를 걸러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막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 위에 그 제물을 올려드릴 때는 그 제물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올려드릴 때는 흠 없는 제물만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습니다. 단지 흠이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자신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꼼꼼히 살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만한 것을 골라야 되고, 그리고 또 제사장에게 가져갔을 때 제사장이 꼼꼼히 살펴서 그 제물이 합당한지를 또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화목제 예물을 드릴 때에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그 예물을 가지고 간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백성이 그 예물에 친히 안수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와 자신의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온 그 가축이 바로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잡습니다. 여기에는 죽이는 것, 가죽을 벗기는 것, 각을 뜨는 것, 내장을 떼내어 씻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다 해당되겠죠. 우리가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했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죽인 가축의 피를 제사장은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잘 정돈된 제물 중에 화목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 2절이 그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세 번째, 화목제 예물을 드리는 규례는 화목 제물에서 취한 일부를
여호와께 화제로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내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는 번제는 다 태웠죠. 가죽을 제외하고는 다 태웠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의 예물은 소제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취한 것 중에서 일부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화제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부가 제물의 모든 기름과 콩팥입니다. 내장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3장 후반절에 보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이 비계입니다. 비계 기름이고요. 그리고 또 4절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내장이죠.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이것은 꼭 한번 기억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뒤에서 다시 나올 텐데,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화제물에 대해서는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비계와 내장을 떼어서 그것을 불사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화목제는 언제 드리게 될까요? 여러분, 번제와 소제는 우리가 항상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제도 번제와 함께 드렸으니까 우리는 항상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그냥 매일 일상으로 했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상번제처럼 항상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이지만 이 화목제는 세 가지의 특별한 경우에 드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제의 경우입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깨달을 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는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이 화목 제물로 표시하여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원제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목적의 서원을 약속으로 드리거나 혹은 서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6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서원하는 것이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원을 하거나 또 이전에 서원했던 일이 성취되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올려드릴 때 이 서원제를 화목제로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원제입니다. 성경에는 낙헌제라고도 쓰여지는데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감사하고 싶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서로 맞물려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말씀을 읽거나 어느 날 찬송을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종일토록 찬송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낙헌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됨으로 나아가는 낙헌제, 자원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7장 16절에 서원과 마찬가지로 자원하는 것이면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화목제가 실제로 성경에서 쓰여진 신뢰를 통해서 이 특징 한 가지를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길 때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할 때 이것이 화목제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배워놓으면 성경을 읽을 때 화목제를 드리라는 말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번제와 함께 드리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화목제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민수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라고 되어 있는데,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뭡니까? 화목제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54편 6절에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을 이야기하는, 화목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목제의 대표적인 또 중요한 특징 한 5가지를 살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화목제물은 다른 제물과 달리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함께 나누어 먹는, 함께 먹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이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과 화목하는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제인 경우에는 그날에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또 서원제와 자원제인 경우에는 그날에 다 못 먹었을 경우에 그 이튿날까지 두고 먹을 수 있지만 그 이튿날까지는 다 먹든지 아니면 남는 것을 불태워야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 비축해 놓고 오랫동안 우려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것은 또 그날의 감사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감사를 주시기 때문에 이전의 감사에 묶여서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날의 감사의 제목을 그날에 함께 나누어 먹고, 혹 서원제와 자원제일 경우에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그날에 다 먹고 남는 것은 불태워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먹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규정으로 열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인데요. 수컷 외에 암컷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번제는 수컷만 드렸죠. 또 기름과 내장을 다 떼내어 제단에 태우고 고기를 먹습니다. 유교병, 누룩을 넣은 떡을 함께 제물로 드릴 수도 있고 함께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컷보다 암컷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내장은 먹으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제사를 규정해 주시고 그것을 먹을 때 고기를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간 빵이 맛있고 부드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는 제사로 규정해 놓으시고 엄격하게 자기 백성들을 규정지어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배려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꼭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소제를 할 때 의심의 소제 있었지요. 그 당시에 남자 중심적인 사회에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 같다 했을 때 그 남편이 자신의 남자의 권위로 그냥 아내를 가차없이 짓밟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규정을 통해서,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아내의 결백을 밝히고 그 아내를 지켜주도록 규정을 통해서 여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과 배려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받아들여 함께 화목하며 잔치하며 먹이실 때에 다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제의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은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하게 된 제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상황에 맞닥뜨려서 부정한 사람은 그 화목 제물의 자리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이 부정한 것에 닿아서 부정해지게 되면, 그러면 그 제물은 다 불살라야지 그것을 나누어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은 자와의 화목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거룩하지 않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죄는 철저히 보응하시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는 것, 그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한 것을 제하십니다. 레위기 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래서 이웃들과 화목하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내가 죄 가운데서 정결해지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1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거룩한 법입니다. 화목제물의 중요한 특징 네 번째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화목제사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자가 그 화목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목제물은 번제, 소제와 함께 드려졌었죠. 번제 혹은 속죄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반드시 죄사함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2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이 번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책임을 다 대속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제사이고 제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화목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번제나 또 국가적으로 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런 속죄 제사와 함께 드려졌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하 6장 17절에는 다윗의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자신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장막을 마련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기쁜 일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이 화목제는 반드시 이 죄를 온전히 사함받는 번제와 함께 드려졌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 다섯 번째는 드려진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또 가슴의 살은 가슴 고기는 다른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들의 자손들의 몫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31절에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33절에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우리 화목제물의 서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화목제사의 서론을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 화목제 첫 번째 강의의 정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참된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다라고 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와 화목하려면 이렇게 제사로 나오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복을 하나님과 화목함 안에서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복이고 가장 큰 능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화목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죄를 말씀하십니다. 죄를 언급하시고 죄를 경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히 멀리하고 해결받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는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미워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사함을 받은 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 감격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화목제 규례 안에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려를 읽을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삶을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아 가시고
내 삶을 억압하시는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아낌없이 하나님의 모든 무궁한 자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3장과 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강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화목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징을 중심으로 화목제의 목적과 그 의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